나중에는 자판하다가 그게 잘 돼가지고 가게를 차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공하는 사례들을 쭉 하면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자판을 할 때는요 이거 사라고 소리도 못 냈답니다. 사세요 죽어가는 소리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저절로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요. 희망이 그거밖에 없을 때에는 처음에는 체면이고 염치고 차리지만 체면이나 염치를 차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데요. 내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내 자식이 굶어 죽는데요. 어제 봤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의 장인데 회당장이면 당연히 예수님과 반대편에 섰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느 누구도 회당장이든 부회당장이든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당장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왜 무릎을 꿇어요? 자기 딸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 살려달라고. 회당장의 너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딸이 죽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간절할 때에는 직분을 벗는 겁니다. 간절할 때에는 체면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당장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맹인이 그렇게 합니다. 왜요?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맹인이 배는 것도 없지만 맹인이 체면을 차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때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적어 와봤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시몬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시온, 예수께서 일어나사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하나님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 때, 이게 시편 102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요.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간절히 기도하면 다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면 다 받든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받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진짜 몇 개월을 기도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옛날에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방언 기도 달라고 진짜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3개월 동안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6개월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학교 공부 때려치고 방언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방언 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기도해도 안 줘요. 어떻게까지 기도했느냐? 하나님 오늘 방언 안 주면 저 기도 안 그칩니다. 안 그치기는요 다 그치지. 하나님 저 학교도 안 다닐 겁니다. 뭐 뗐어. 학교를 안 다니기는요 지금 학교 다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별소리를 다 했어요. 하나님 협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 안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고요. 그 때가 이르러야 주는 거예요. 또 저한테 맞아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맞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제가 그 기도는 응답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셔요. 딱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줘요. 그때가 굉장히 급하면 빨리 주세요. 기도하는 대로 주셔요. 두 번째는요. 기도했는데 바꾸셔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거를 주셔요. 왜요? 그게 나한테 맞으니까요. 그걸 주시면 큰일 나니까요. 다른 걸 주셔서 더 큰 은혜로 기도를 바꾸셔요.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안 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예를 들었잖아요. 어린아이 예를 몇 번 들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하니까 엄마가 맨날 칼 가지고 놀거든요. 자기 눈에는 칼 가지고 놀거든요. 그 칼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칼을 딱 들어요. 그럼 엄마가, 야, 너 칼 가지고 놀면 안 돼. 뺏었어요. 애가 막 자지러져요. 여러분, 자지러지면 부모가, 엄마가 자지러지니까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안 주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받는 게 응답인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안 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주세요. 지금도 저는 방언을 못 해요. 그런데 안 주시는데 제가 그 후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방언 받았으면 교만했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제 친구는 그때 방언 받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유연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신유연사를. 병 고치고 싶었어요. 신유연사를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신유연사를 안 주셨어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신유연사를 받은 사람들 그 끝은요, 다 교만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신유연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신유연사를 하죠. 근데 때가 되면은요, 신유연사를 받아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즉시 다 응답이에요. 못 걷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두 번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귀신도 쫓아내버리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즉각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안 들어주셔요. 세 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네가 병 가지고 사는 게 내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병을 가지고 있어야 내 은혜인데 그게 너한테 족한 거다. 묵상해봤어요.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금방 깨달았어요. 제 경우를 보니까 금방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능력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도 훨씬 비교가 안 되죠. 능력이 많아가지고 낮에 죽은 사람 살리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해가지고 저녁에 자는데 뿌듯해요. 사람들이 박수 쳤거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그 사도 바울만 따라다녀. 사도 바울한테 사람들 데려오거든요. 엄청난 찬사를 받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저녁에 딱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야, 오늘도 참 기가 막혔다. 내가 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지. 교만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 틈이 없는 게,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눈병을 주셨거든요. 눈병을. 안질. 그런데 이 안질이 안압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가지고서 딱 누워가지고 오늘 낮을 생각할 것도 없어. 저녁에 밤에 딱 누웠는데 눈이 너무 아파요. 낮에 사람을 고쳤고 병자를 이렇게 세웠고 죽은 사람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그래, 내가 죽겠으니까 막 눈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일단은 이거부터 없어져야 돼.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잠을 못 자요. 하나님, 눈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눈 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싹 치료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아픔이 사라질 때,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서 이렇게 병을 오늘도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에 했던 것이 무슨 교만이에요. 교만은 생각 날 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그 병만큼은 안 들어줬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병이 있어야 그게 은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애가 칼 가지고 논다 그러면 부모가 주는 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늘이 축복나도 안 주는 거예요. 연필 깎는 칼은 더 위험해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딱 펴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빨리 뺐죠. 절대로 주지 않죠.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결혼할 때 되면, 시집 갈 때 되면 칼을 세트로 다 사준다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구원의 날이 있고요, 은혜 받을 만한 그 때가 있어요. 지금 맹인은요, 그 때예요.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는요, 체면이고 염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뭐 은혜요 염치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은혜 염치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애통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보면은 야 저게 뭐야, 뭐 옷은 저렇게 잘 입고 야 저게 뭐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체면이 어디가 있어요. 뭐 하나님,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막 미사역 올라가지고 또 목소리 꽈가지고 거룩하신 여호와여,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여,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 와가지고서 저한테 오자마자 우리 아바마마 뭐 그러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그만해, 뭔 소리야, 뭐라 그래요? 아빠 그러고 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뭐 소리를 꼬고 뭐 이상한 소리, 뱀장수 소리를 내고 뭐 이상한 거 아무 쓸모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형식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눈물 콧물 막 괴로우면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힘들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인 보세요. 맹인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다고요. 주 앞에 갔을 때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싹 다. 28절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맹인들이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집 안에까지 쫓아갔어요. 사람들한테 구살이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맹인들은 알았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예수의 은혜를 오늘 놓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집 안에까지 쫓아간 거예요. 다시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할 줄로 믿고 그러는 거냐? 자, 의문이 들어요. 자, 어제 예수께 나왔던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서 고생해서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그러면서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에게 괴롭힘만 당하고 더 심하여졌죠.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의 겉옷을 만졌어요. 예수님과 대화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딱 했을 때 딱 보면 맹인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찾아왔구나 몰라요? 예수님은요, 여리고성에 갔을 때 돌 무화과나무 올라갔던 그 세리장 삭개오를 알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저 삭개오예요. 저 삭개오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름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쟤들이 왜 그래? 그러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아셔요. 누군지, 왜 그러는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안 고쳐준단 말이죠. 희한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길에 가다가 만지기만 해도 나았는데 지금은요, 길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집에까지 들어갔어요. 집에까지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모른 척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또 묻는단 말이죠.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능히 할 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을 듣고 싶은 거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딸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여인의 믿음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회당장한테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 역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맹인들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살리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날마다 계속 로마서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으로는 하나님이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능력으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능력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다 알지만 저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예요. 그럼 박사면 제가 교회사를 했으니까요, 교회사 박사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사를 다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제가 전공한 그 분야는 진짜 잘 알지만 교회사가 이렇게 넓은데요, 그 중에서 난 요만큼만 아는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부해서 가기는 하지만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면서 점점 제가 공부하는 부분, 그 부분은 잘 알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들이 과가 얼마나 많아요. 이비인후과로, 내과로, 외과로, 심장으로, 뭐 안과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자기 과 외에는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 못해요.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 분야만 조금 알 뿐 나머지는 몰라요. 무슨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딱 하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묻잖아요.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역시 똑같이 믿음 사건으로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과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을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이제 집에서 나왔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해요. 여기는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말하다가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도 들었는데 그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를 만드는 귀신. 자, 그러면 이걸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말을 하게 하는 것은 고치는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원이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원이. 예수께 데려왔는데 33절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더라. 다시요. 예수님 앞에 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 가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귀신이 쫓겨나면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해요. 다시요. 여러분, 말 못한다 그래서 말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귀신만 쫓아내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못하는 것을 고치신 적이 없어요. 귀신만 쫓아내신 거예요. 귀신만 쫓아내니까 말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겨. 놀랍죠. 이 사람은 2가지가 다 안 됐는데 갑자기 2가지가 다 돼버렸으니까. 다시요. 예수님 앞에 갈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갈 때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35절 볼까요? 35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또 얘기했습니다. 4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4장 23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3대 사역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예수님 3대 사역 첫 번째, 가르치심. 2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3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그래서 가르치심, 복음을 전파하심. 3번째, 고치심.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3대 사역. 그 3대 사역을 한 번도 놔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더라.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예수님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3대 사역 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수 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잖아요.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명.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하니 못하니 뭐 박수를 쳐주니 많이 뭐 능력이 있니 없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사명, 말씀 잘 연구. 그래서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요,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진짜 잘 연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또 목자로서 양을 잘 돌봐야 되니까 양을 돌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교회를 잘 섬기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사명이에요.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 70살 될 때까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게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직분도 받지만 직임도 받잖아요. 직임. 교사로, 찬양으로, 봉사로 직임을 받잖아요.
선교회장으로, 선교 임원으로 여러 가지 직임도 받잖아요. 직분도 받지만 직임도 받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직임을 받았을 때는 1년이나 2년이나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 예수님과 똑같이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수 받고 뭐 이런 거는 둘째고요. 잘하니 못하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냥 그거 3대 사역을 4장 23절 똑같아요. 4장 23절, 9장 35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는요, 박수 받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박수치고 막 따라다니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함께 다니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명이죠. 사명. 주님의 사명.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를 깨우쳐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믿음대로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며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든지 사명 감당에 있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사명 감당함, 그거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